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등이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관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히브리어로 엘레 하데바임이라는 그 발음을 하고요. 이 뜻은 계명을 밝히 설명하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2년 헬라 역본에서는 듀테로노미온이라고 해서 율법의 반복, 두 번째 율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신명기라고 부르는데 이 신명기, 신은 거듭신, 다시 할 때 그 신이고요. 명은 명령할 때 명, 목승명도 되지만 명령할 때 명, 기는 기록할 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명령을 기록한 것,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에서 이제 모세가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의 설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모세의 설교는 아주 재밌는 장면을 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바로 출애굽기 18장에 있었던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수령을 세우는 건데요. 출애굽기 18장에서는 수령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하며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 과정은 아시죠? 맞습니다. 모세가 하루는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장인 이드로가 찾아옵니다. 출애굽기 18장 한번 볼까요? 네. 18장 10절에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을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제 모세를 만나고 오면서 칭찬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13절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려고 앉아 있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 겁니다. 그때 14절에서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일을 보고 이르되 고개를 막 절레절레 흔드는 거죠.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있느냐. 모세가 말하는 거죠. 그 장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거류민과 다 합쳐서 재판을 받으려고 그 중에서 예를 들어 10%만 와도 몇 명입니까? 20만 명이에요. 20만 명. 20만 명이면 월드컵 경기장에 꽉 차면 5만 명이니까 몇 개입니까? 5, 4, 20. 4개의 구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구장이 아니라 4개의 구장에 있는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 나오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만 서 있어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얼마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억울한 사람들이 많았겠죠.
근데 그 백성들이 다 서서 이 광야에서 뜨거운 태양빛을 받으면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재판관은 오직 한 명, 모세 한 명만 서가지고 재판을 해주는 거예요. 모세도 힘들지만 그 기다리라고 지치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까요? 제가 놀이공원을 좋아하긴 하지만 싫어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뭐냐면 한번 기구를 타려고 하면 보통 2시간은 기다려요. 바이킹을 타든지 아니면 뭐 에버랜드 T 익스프레스를 막 타든지 그러면 2시간 넘게 기다리는 거예요. 2시간 넘게 기다렸다가 약 한 5분? 길으면 10분 아니면 5분 정도 타고 내려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그것도 정말 힘든 여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거를 보고 있는 장인이 너무 힘든 거예요. 모세도 힘들고 그 백성들도 힘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출애굽기 18장 18절.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제 힘 빠져 지친다는 거죠.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어떤 제한을 줍니다. 장인 이드로가 정말 이 매니지먼트, 이 경영하게 아마 대가였던 것 같아요. 지금 매니지먼트 해주는 거잖아요. 경영해주는 거잖아요. 시스템을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스템만 정리해도요, 굉장히 이게 시스템을 정리한다는 건 다시 말해서 저절로 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에 예전에 총신대학교에 대학원에 점심 먹으려면 식권을 파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한 분이서 거기에 보통 1,500명, 막 2,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의 식권을 혼자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화장실에 가거나 뭐 그러면 식권을 살 수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밥은 먹어야 되고 시간은 정해져 있고 체표 끝나고 우르르 몰려가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업체가 바뀌면서, 식당의 업체가 바뀌면서 뭘 해놨냐면 밴딩기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이제 식권을 자유로 뽑을 수 있는 사람이 거기 늘상 없어도 늘상 뽑을 수 있게 식권 이 밴딩기, 그러니까 밴딩 머신을 설치해 놔서 언제든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길게 안 서고 언제든 끊어서 바로바로 그 식권을 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이런 건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무리하게 줄을 서 있는 경우에 줄 서지 않도록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는 거. 예를 들어 교회에서 뭐가 있을까요? 화장실 같은 경우 남자 화장실은 좀 적게 만들고 여자 화장실은 더 크고 많이 만드는 거. 이건 바로 시스템이죠. 여자 화장실은 또 남자들보다 더 오래 시간이 걸리고 또 화장실에서 화장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큰 교회 같은 경우 남자 화장실은 하나 설치했으면 여자 화장실 한 2개, 3개 이렇게 설치하는 거 효율적인 거죠. 더 줄 기다리지 않고 빨리빨리 이제 생리적인 거 다 해소하고 다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장인 이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첫 번째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 이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서 아주 체계적으로 갑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맡아. 그들의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일은 모두 내게 가져.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가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3등분으로 3권이 아니고 3등분으로 나눠서 여기서 작은 거 처리하고 이게 안 되는 건 조금 더 고등으로, 고등에서 안 되는 건 대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체계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 되는 건 모세 너에게로 가져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때에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그러니까 뭐 민사 같은 게 형사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뭐 가벼운 것들은 여기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10부장, 50부장 이렇게 맡기고 조금 더 높은 건 100부장, 조금 나은 건 1000부장 이런 식으로 이제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22절에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지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모든 백성도 자기의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즉 이거는 또 우리가 굉장히 받아들일 부분이 있는데요. 지혜로운 사람들의 언어를 우리가 캐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때 이드로, 그러니까 장인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미디안의 제사장이니까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긴 했죠. 근데 이거 하는 얘기가 굉장히 지혜로운 언어로 모세는 그걸 또 캐치하고 받아들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회 안에 있는 시스템적인 거,
교회 뭐 이제 하는 일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일에 능통한 사람, 그 사람이 뭐 컴퓨터를 수리한다거나 뭐 그럴 때 그 사람이 뭐 타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보다 더 잘 알면 그 사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거잖아요. 전문가니까. 예, 그렇게 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재판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일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조금 약간 윤리적인 자세를 좀 강조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인데요. 곧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약간 조금 더 지혜를 강조합니다. 오늘 신명기 1장 13절을 봅시다. 너희는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먼저 왔네요. 그리고 인정받을 자들을 택하라. 그러니까 신명기는 약간 지식과 지혜를 조금 더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광야 여정 생활이고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설 때 재판을 맡은 자들이 지혜로워야 이 법적인 문제들을 불평 없이 원망 없이 공정하게 해결할 수 이제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렇게 더 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공통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뭐죠? 역시나 윤리적인 부분입니다. 즉 출애굽기에서는 능력이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것도 굉장히 좀 윤리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오늘 신명기에서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데 그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있는 자? 바로 인정받는 자. 여러분 이제 보통 직업을 선택할 때요, 보통 세 가지로서 포커싱, 그러니까 세 가지 렌즈로 좁혀가는 것을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어떤 렌즈가 있다면 이 세 가지 렌즈로 좁혀가는 거예요, 의견을. 뭐냐면 첫 번째는 직업을 선택할 때 보통 그래요.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잘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되게 잘하지 못한 일을 선택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부들이 보통 진로를 선택할 때 많이 그런 권면을 합니다. 두 번째,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데 내가 싫어해요. 그럼 좀 그렇잖아요.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러면 정말 최고죠. 자, 근데 여기까지 됐어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 바로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것. 즉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것을 말해요. 마치 내가 도둑질을 잘해요. 그리고 좋아합니다. 그럼 그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잖아요. 얼마 전에 대도 조세영 씨가 또 집을 털다가 또 잡혔어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사람도. 이렇게 내가 너무 그걸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데 윤리적인 게 아니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초대교회 볼까요?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울 때 선별 조건이 있었어요. 뭐죠? 사도행전 7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겠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건 이건 교회에서 무조건 중요하니까. 마지막,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뭡니까? 칭찬받는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 칭찬받는 사람. 무조건 칭찬받기 위해, 평판을 주기 위해서 아부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이건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께 칭찬받아요. 이 칭찬받는다는 거, 인정받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주변에 제가 이제 다른 교회들도 보면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에게만 가까이 가면 되게 힘들어요. 뭐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 어떤 선인장을 껴안는 것 같은. 선인장은 가까이 가면 가시가 있으니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잖아요. 좀 멀리 하고 싶어요. 너무 찔러서 아파요. 그런 사람. 막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사람이 있거나, 뭐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회개하고 하나 안 하면 돼요.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또 막 저분은 너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평판이 좀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 좀 약간 이상한 구설수가 있고 뭐 너무 그래요. 그러면 잠깐 이게 머뭇거려지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인정받는다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하고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우리 기도할 때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된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남들 앞세워서 리더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되게 멋있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뭔가 정말 가까이 하고 싶어. 분위기를 너무 밝게 해주고 항상 가면 웃고 항상 가면 나를 기쁘게 해주고 칭찬해주고 반가워해줘. 강아지처럼 내가 가면 나를 너무 즐거워해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꼬리가 되겠습니까? 어딜 가든 머리가 되죠. 여러분, 다시 모세가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 일을 할 건데 사람들 이제 정착해서 할 건데 분쟁이 있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이거는 우리 삶에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다 중요해요. 지혜도 지식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다 중요해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고 뭔가 이상한 평판이 있고 칭찬받지 못한다 그러면 굉장히 신앙생활 한번 그분의 생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분들을 세우기가 어렵겠죠.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전도도 할 수 있고 한마디 하면 예수님을 자랑할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칭찬받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뭐 지식 있고 지혜 있고 성령 충만하고 막 기도합시다. 와 말씀 번지르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잘 전해야죠. 근데 더 중요한 거 인정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와 지식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하나 나눌게요. 하나님, 제가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그리고 저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키가 자랑같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예수님을 닮아 저도 그렇게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